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읽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44절인데 35절부터 19장 35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문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겉옷과 제자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다음인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신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9땡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의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의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평강의 왕, 구원의 왕이 오신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소원들도 있었겠지만은 민족적으로 핀맺은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 양탄자처럼 길에 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는 찬송입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한호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 이 얼마나 즐겁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갑자기 우셨습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우시며라는 단어는 난인성에 살던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상녀가 나갈 때 울었다와 같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아들이 죽어서 상녀가 나갈 때 과부가 울었던 것 같이 깊이 슬퍼하며 큰 소리로 우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비탄의 울음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열렬히 환영하며 기뻐하는 분위기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찬송에 대한 어떤 바리새인의 책망에 대하여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처럼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자신을 환영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과도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렇게 슬프게 우셨을까요? 그 대답을 42절과 43절입니다. 44절에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분이 아니고 눈입니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방문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42절, 43절과 44절 전반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이 이유가 42절 앞과 뒤에 있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여도다.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심판을 멸망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은 이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에스피코페스인데 우리말은 이 보살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래는 직접적인 그 의미는 방문입니다. 방문,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즉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방문한다. 방문하셔서 보살핀다. 이런 이제 목적적으로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날, 방문하는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게 심판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들은 환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환영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서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스가랴 예언대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한 걸음 더 깊이 더 들어가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목적을 몰랐다는 것이죠.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일들을 보았기에 그를 이스라엘 기다리는 메시아로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진정한 이유를 모른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슬프게 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처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주간에 어떻게 지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동정심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을 박으면서 고통을 가하며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보려고도 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바른 태도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울음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그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메시아로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하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위해서 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시는 도착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된 여행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오늘 이 본문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행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6월절이 공식적인 순례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6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유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이라는 것은 엑소더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승천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서 이 하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데인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닌 거죠. 반드시 이것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변화사는데 영광 중에 나타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중에 곧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별세를 확인하셨습니다. 9장 33절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태감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변화가는 내려오신 후에도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셨고, 9장 43절부터 45절이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여리고성을 가까이 가셨을 때에도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목적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는 왕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환영하였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화와 구원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적을 칼과 이렇게 창으로 무력으로 정복하여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지 바로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구원과 평화를 가져온 것은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구원과 평화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 10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11절, 12절까지의 그 대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이 내 언약의 피는 메시아의 언약의 피고 여기서 말미암아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어린 나아기를 타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구원하신 거죠. 또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메시아가 구원자와 이 왕이 평강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메시아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죽음이죠. 피 흘리면서 죽음, 생명이죠. 흘린 생명을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마지막 6월 만찬에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새 언약이 누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에 6월절 만찬에서 내 피로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이게 도움을 줍니다. 언약은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나의 장치예요. 성경에는 세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 언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종류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 언약이 많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면은 세 개의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속 언약, 구원의 언약이죠. 우리 구원의 언약. 두 번째는 창조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 인류와 하나님 사이 맺은 창조 언약. 이 창조 언약을 행위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행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 또 선악과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면 이것을 율법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자연 언약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은 은혜 언약.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죄인에도 부족하여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과 복을 주시는 은혜 언약. 조건 없는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언약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구속, 구원의 언약. 두 번째는 창조, 행위, 율법 언약.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루어 꼭 성취해야 되는 조건을, 이게 조건적인 언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언약,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구속 언약은 언제 맺어졌냐면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언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곧 구속 언약.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 율법 언약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 행위 언약을 완성한 것에 근거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언약입니다. 그게 구원의 협정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언제 세워졌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둘째는 창조 언약의 창조 시에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사이에 세워진 창조, 행위, 율법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고, 그러나 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반대로 저주와 사망을 받는다 하는 이런 이 언약입니다. 이게 조건적이죠. 그런데 이 율법 언약은 영원히 지금도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구원과 어떤 평화나 복은 이 율법 언약이, 이 창조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결과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 완성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떻겠어요? 지금도 오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세상을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바로 이 창조 언약대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 언약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 가운데 창조, 율법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으로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 완성하셨다는 뭐겠어요?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 언약을, 계약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였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완성하였다. 예를 들면, 참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한 100억의 빚을 있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100억을 갚아주면서 뭐라 하겠어요? 형님, 제가 100억을 다 갚았습니다. 이 은행과 그 형님 사이에 있는, 형 사이에 있는 계약을 그 동생이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은 어떻겠어요? 은행에 돈을 갚을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은행으로부터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이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형의 입장에 봐서는 동생이 대신 100억을 갚아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은행으로부터 은행에 갚을 이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과 평화를 받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평화를 받게 하는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왕, 이 왕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주라는 단어, 그거 뭐겠어요? 우리를 대표한다. 대표. 이번에도 우리 국가 대표팀이 일본에 3대 0으로 졌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막 이렇게 축구협회도 막 그 자기들이 축구 시합을 하지 않았지만은 대표팀이 졌지만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들도 막 화가 나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과 대표해서 축구 시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다면서 우리를 대표한 거예요. 다윗이 대표하여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언약의 대표자로, 언약의 머리로, 우리의 주로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 때 우리 인류와 맺은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믿으면 어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창조 율법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평화를 얻게 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도 그 노아의 언약도 다 언약의 피로 창조 율법 언약을 다 이루신 것에 근거한 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관점에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 우리 장로교가 개혁주의 신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장로교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바로 복음을 아주 이렇게 강조하는, 복음을 기초로, 기둥으로 삼고 있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 10장 5절부터 18절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 뜻에 대해서 히브리 10장 5절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0장 5절과 7절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의 문학적인 이 형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 말씀은,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은 기뻐했다고, 최고의 그 수준이 낮은 것, 최고의 것과 비교하여서 수준이 떨어진 것은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아버지를 미워하라. 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한 자는 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누구를 더 우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선 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동물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구약의 동물의 제사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한 몸, 즉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셨을까요? 저는 창세 전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창조, 행위의 율법 언약을 이룰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의논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구속 언약이죠.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요 계획입니다. 이것에 따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이룰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부하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뜻의 목적은 새 언약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길 주께서 제사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옛 언약을 말하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새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어떻게 새 언약이 세워져 그 내용 무엇입니까? 히브리 10장 10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단번에 들이심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피 흘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뜻인 구속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창조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것에 근거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뭐라냐면은 창조 언약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이것은 창조 언약을 영원히 이루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에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셨지 두 번 돌아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돌아가셨는데 어땠어요? 창조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한 것처럼 형님이 100억의 빚을 졌는데 동생이 100억을 갚아줬어요. 근데 또 한 1년 후에 동생이 또 100억을 그 은행에 형님 때문에 갚아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번에 100억을 한 번에 갚아줬으면 더 이상 형님은 은행에 돈을 갚을 그런 의무가 없는 것이죠. 한 번에 갚아버렸으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이 제사가, 그래서 이 제사는 무슨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 필요 없는, 다시 드릴 필요 없는 영원한,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창조 시대에 맺었던 창조 언약을 완성한 제사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세워내게 세워져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그 창조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는 한 영원한 제사의 결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자기 원수들의 만물의 주이신 자신에게 복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만물의 주권을 소유권을 주셨는데 아담이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 세상에게 이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창조 언약을 아담이 실패한 창조 언약을 다 이제 완성하셔서 그 소유권을 예수님이 빼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하나님 대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어떻습니까?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면 그때는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 복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어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을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모두 다 복종해야 되죠. 법적으로는 언약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복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님하고 왕을 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 무시하죠. 마귀들도 알면서도 마귀들도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직 만물을 주신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을 죽을 몸,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면 그때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몸이죠. 그리고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도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당하기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아직 그래서 탄식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조금 안 된다 해도 넘어진다 해도 실패한다 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만물이 주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창조의 언약을 영원히 이룬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영원한 제사는 우리를 어떻게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성도예요. 성자.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창조 언약을 영원히 이루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구약 성경인 예레미야서 31장 33절 44절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히브리 10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주께 이르시되 그날으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율법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어 진심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것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에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못한다, 사랑하지 못하고 제도 넘어진다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완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사랑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이것이 언약이에요.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참으로 죄와 모든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 어떻다고 했어요? 다시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지 않으셔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순종 의인이 되고 죄인했다고 의인됐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값을 창조 언약에 따라 다 갚으시고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안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의인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결론입니다. 히브리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런데 언약적 계약적으로 보면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이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나 심판이 없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를 짓는 가끔씩 죄를 범하는 영원한 의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저주 심판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는 죄를 지어도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생명과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죽음과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로 인한 하나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속 원량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창조를 영원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의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의 진정한 목적으로 인하여 평화의 왕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의 주간을 보내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자유를 기뻐하며 즐기면서 고난의 주간을 보내시기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거듭까지도 평화의 왕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겠다는 헌신도 다짐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 원합니다.